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한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리이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공업죄를 벗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찾으신 중에 저희의 죄를 감사하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면서 자기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여 하시니라. 자리도 부족하고 주차하기도 힘든데 또 오시네. 벌레 일단 들어오십시오. 네, 여기 한 분 앉으시고 반찬 들고 와서 용서가 됩니다. 빙고! 몇 주 만에 오신 분들 계시죠? 자리를 참고로 자리 대기입니다. 주차하기도 불편하시고 자리도 협소하고 이런 데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굳이 따지면 제가 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었어요. 갈 데가 없는 것을 받아주는 게 교회가 조선교회가 아닌데 왜 오셨습니까? 네? 끌려왔어요. 예. 주님께 끌려서 왔습니다. 주께서 보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그리스도의 의는 차별이 있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좀 불편하시더라도 서로 감수하고 참 우리 교회 재정부에서 의자를 추가로 산다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 네. 제가 배달식 예. 의자를 또 주문해놓은 사람들이 또 의자 남도록 또 올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로마서 20번째, 20번째 강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이제까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의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존재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바울이 열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에 와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우리 본문에 되어 있는데
원래 뭐 어떻게 되겠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에 바울의 이런 표현들을 한 5표현들을 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2절을 우리가 해서 19절 정도를 이렇게 봤는데 결국 앞에 9절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언급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연결해서 바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그러나라고 하는 반전의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에베소서든 고린도후서든 또 다른 로마서의 본문이든지 그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앞에 한 구절이 실질적으로 이 로마서에서는 1장 18절 이하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길게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해야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은혜 되심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더욱 깊이 알 수 있다는 뜻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반전에 연결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교훈을 보십시다. 인간은 왜 율법 안에서 다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율법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이기 때문에 악한 세력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한 줄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에 대한 내용과 제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제시하는 죄에 대한 내용은 사실 천지차이죠. 천지차이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들어온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들어왔었습니까?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설명하고 그렇게 죄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쁜 짓 안 하면 죄 안 짓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본래 죄의 힘에, 죄의 권세에 이렇게 붙잡혀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담배 안 하면 죄 안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노래방 안 가면 우리는 죄 안 지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죄 안에 갇혀 있는 상태다. 이 거대한 힘, 이 권세에서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한계를 폭로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셨느냐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런 점에서 우리의 한계를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향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에 의해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3장 21절에서 위대한 반전의 표현으로 그러나 이제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장 20절까지의 이 로마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야, 우리는 이제 절망적이구나. 여기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3장 20절까지를 통해서 처절하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와서 바울이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주어졌다.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의라는 겁니다. 자, 이는 인간이 율법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자기 의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입니다. 즉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세계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역사 속에 온전히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사견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로서 누구에게든지 차별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자체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차별이 없는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니 죄인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본문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는 제가 보낸다고 해놓고는 손님 와가지고 뭐 이렇게 장사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깜빡 잊고 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 본문까지 다 보내드렸는데 지난주 본문의 번역을 보면 우리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22절에서. 그런데 다른 성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세 번역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번역 때문에. 그런데 여기 킹제임스 헌정역에 뭐라고 했습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저는 이 킹제임스 헌정역을 뭐 옹호하거나 이걸 제가 뭐 전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 부분만큼은 제대로 번역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킹제임스 헌정역을 번역한 사람들의 마인드가 정신 상태가 뭐냐면 다른 모든 성경은 사탄의 성경이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킹제임스 헌정역만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번역상의 문제인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 사본학으로 들어가서 뭐 마소라 사본에 어떤 마소라 사본을 선택을 했느냐 뭐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류를 쭉 따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자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경에 근거해야만 되느냐 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번역본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든 공동번역이든 킹제임스 성경이든 다 21절에서는 그러나를 다 번역을 했죠. 네.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은 그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의가, 이 차별 없는 의가 죄인에게 어떻게 주어질 수 있느냐, 주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가능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바쁘신 분 가셔도 됩니다. 네, 결론 들으셨으니까. 본문 23절, 24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말씀하는데, 공동번역에 보면, 공동번역 있죠, 거기 세 번째.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번역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말보다는 본래 주어진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 그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 본래 주어진 그 영광, 그것은 뭡니까?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예? 영광이란 하나님 계심,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본래 그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인간은 도달할 수, 이룰 수 없는 존재, 그것 자체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죄를 범하는 인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다 죄다. 죄다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든지 다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죄다 죄예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이루셨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을 했다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속량을 이루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1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전문가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셨다는 것이 그 속의 은혜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뒤에 있으면 이 바울의 신학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 이게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신학이 굉장히 깊이가 깊습니다. 그 의미를
이거는 정확하게 설명하시는데 가장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속량,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아포와 니트론이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포는 뭐뭐로부터 멀리, 그리고 니트론은 숙전값, 몸값, 석방금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행위로 해방이라고 하는 뜻인데 석방금에 의해 해방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란 무엇이며 무엇을 속전으로 치르셨습니까? 그것을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속량을 이루셨는데 왜 예수님의 피로써 속전을 이루셔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앞에서도 율법과 선지서들에서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구약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은 내게 있습니다. 내가 이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비에 있으므로 비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 그 수련회에서 제가 그 말씀 강론 드리면서 그 오래 제사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있죠. 그 제사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구원하신다고요? 피와 기름만 제사장이 취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이라고 표현한 그 피와 기름을 통해서 뭘 계시하려고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은 결과가 인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상태가 뭡니까? 죽은 겁니다. 우리도 살아있다고 자꾸 항변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이렇게 뭐 인터넷 유머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국회의원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전복돼가지고 이렇게 원뚜껑에 이렇게 확 꼬꾸라졌는데 농부가 와서 다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다 산 사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았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다 묻었다는 얘기. 정치에 대한 조건인데 그럼 사실 우리가 죽은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은 존재예요. 그 죽음의 증거로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를 극복하고 죄를 속하는 생명은 죽음에 대한 속전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 속에 담아놓고 자신이 친히 이루실 것을 희생제사의 제물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피에 대하여 구별하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함부로 대하는 자가 있다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곧 피로써 구속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피를 흘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아무 피나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또 그들이 동물을 잡아서 드린 피는 왜 안 되고 메시아가 와서 희생해야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작.
먼저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체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위하여 믿으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외에 하신 행세의 말씀은 영원히 무자를 이루시는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 흘리는 피로서는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6월절 만찬에서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베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너희에게 피리라. 우리가 흔히 제일 쉽게 하는 말, 공수표를 한 말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밥 한 번 먹자.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거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하고 이제 식사 한번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지금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게 자신의 몸이고 이게 자신의 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질 것을 지금 그림 언어로 지금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는 뭡니까?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성취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에 제가 오대제사 속에서 그 화목 제물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한 적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약을 완성하는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는 21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순간적인 발상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사건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입니다. 즉 구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우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 때에 잡았던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는 하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이루시는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몸을 위해 산도 그와 이 사람들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듣는 것이라. 누가도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흘리시는 피, 그것만 새 언약의 피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가가 이야기하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새롭다 그런 게 개념이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언약을 싸그리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그걸 모두 다 주고 담는 언약이에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이나 어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다윗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모든 언약들 보다는 이제 완전한 언약으로 성취되는 언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여기는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러면 새롭다라고 하는 건 새는
하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도 새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유행가 부르면 그건 헛노래고 찬송가 부르면 새 노래다 이런 개념으로 한국에서 자꾸 생각하는데 찬송가도 헛노래 불가한 겁니다. 이 땅의 노래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노래란 하늘의 노래를 말하는 묵시 세계 안에서의 노래. 바로 새로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실로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기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가 있어야 했다는 것은 구약의 어떤 인물도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전부 뭡니까? 그 제사장가 제사하러 오기 전에 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반복된 제사는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실 분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계속 죽어나가야 됐습니다. 계속되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25장 17절 22절에 나오는 속죄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속죄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네.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속죄 제사를 행할 때 그 속죄소에 피를 어떻게 뿌려라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인데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속죄소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의미라고요? 속죄소라는 겁니다. 속죄소의 의미는 뭐예요? 전에도 좀 말씀드렸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네. 열 말씀, 네. 돌판이 들어있죠. 그 돌판을 넣어놓고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어놨습니다. 왜 덮어놨어요? 그 말씀이 공개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인간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으로 덮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개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지금 그 구약의 속죄소 위에다 피를 뿌리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사건은 곧 속죄소와 같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어야 할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피로서 그 은혜를 우리를 덮으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명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화목 제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그냥 제물이 되시는 것보다 이런 용도로만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은 어떤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봅시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그랬죠. 이 세우셨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프로티데마인데 옛날에 제가 마태복음 하면서 티데미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기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뭐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네, 기억나게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티데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잘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잘 정돈해서 이게 뭐냐면 있는 자리에 있도록 만드는 상태. 네, 그게 티데미예요. 그런데 프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합성어로 세우셨다는 말인데 어떤 목적을 위해 잘 배열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요, 프로티데마이를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예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장 9절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이. 그 뭐냐면 그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하는 그 말도 단순히 예정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흔히 예정하면 어떤 숙명론적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해놨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구속을 이루실 그 계획을 창세전에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잘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이미 다 정리정돈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역사 속에 드러나서 십자가로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이건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는 이해를 못할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네, 이해되시죠? 창세전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속을 이룰 것을 이미 잘 배열해놓고 계시되어 있다. 그걸 세우셨으니 이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계획하고 계셨으니 화목제물로 예정하셨으니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네. 즉 구약에서 속죄를 위해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피를 흘리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배열한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신 것은 우발적으로 이거 내가 보냈는데 니들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네.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방문하셨을 때 그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인간들을 가두어 두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을 이루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에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묵시세계 안에서 세워놓으셨던 겁니다. 그걸 이 역사 속에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배열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25절 하반부에서부터 26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속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의 인내로 이전의 죄를 지나가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간과하심으로 하는 이 말은 어느 때 쓰인 말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짐을 넘어간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지나가신 겁니다. 그걸 지나갔다. 패스 오브라는 거죠. 유월절을 지나갔다. 간과하신 이전의 죄를 넘어가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하죠. 아니 예수님이 아브라함 자리에 그때 오시면 더 좋았잖아요. 모세 때에 오시면 더 좋았잖아요. 왜 이렇게 한참 뒤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 간혹하죠. 그렇죠. 이렇게 인간의 죄를 간과하시고 지나가시면 넘어가시면서 그대로 지금 묵과하고 계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를 나타내시고 증거하기 위해서다. 결국 우리는 그 의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모든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인간은 철저히 죄 안에 갇힌 상태에 있었다. 벗어날 수 없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역시부터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증거로 구약시대에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그 방식은 오직 아들이 피 흘리는 방식인 십자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희 죽음으로 안 돼. 너희는 못 죽잖아.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애초부터 내가 죽을 때 그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진노의 증거인 반면 또한 하나님의 의의 증거입니다. 이 증거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안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푸는 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16절에서 로마서 3장 16절 봅시다.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 말이 여기에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말과 헬라어로 자고 하나 틀려 똑같습니다. 제가 방언을 좀 해보면 호에코피스티스 이에수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6절에서는 호에크피스티스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자리에 누가 아브라함으로 대체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믿음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4장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로 번역해놓고는 여기 3장 26절에서는 예수 믿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에 속한 자예요. 자, 봅시다. 네.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와 헬라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본문도 예수의 믿음에 속한 자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속한 자도 동일하게 의롭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영원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누구같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우리는 먹고 저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뻐낸 것이라. 여러분 뭘 취하시겠습니까? 은이나 금입니까?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까? 누굽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청문회입니다. 왜 대답을 못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취하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은금을 취하면서 사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보배로운 피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면은 정말 한심해요. 목사들이요, 교인들을 향해서 왜 이걸 못 믿냐고 막 호통을 치듯이 설교하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믿음으로 왜 못 받느냐고.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다 받아야 된대요. 받고 싶어요, 저도. 받고 싶잖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믿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내가 당신을 신뢰해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과 십자가에 더불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신뢰할게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믿어주면 그거 이루어 주실 거죠. 그런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십자가로 끌고 들어가서 함께 죽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믿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피는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단어이기에 오늘날 교회는 피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뭡니까? 죄, 피 이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은 하죠. 그러나 슬쩍 흘리고 지나갑니다. 그냥 성경의 용어로서 그냥 적절하게 그냥 적당하게 사용하는 용어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차별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음을 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말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으로 여깁니다. 내 구원을 더 빛내줄 찬란한 상급도 있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 성경을 잘 가르쳐주고 설교 잘하는 목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우리는 제가 여기 뒤에 무수한 말들을 집어넣었다가 지낸 관계상 몇 페이지 만들어야겠군 다 잘라서 버렸는데, 여기 우리 무수한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내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큰 교회로 부흥되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가 박사였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고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엄청나게 커. 이런 게 자랑거리라고 지금. 근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사가 뭐 박사는 아니냐? 제가 박사는 아니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자꾸 비판합니다. 박사는 뭐하고 박사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있느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왜요? 여기에 생명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생명을 담아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게 구약 신약이잖아요. 네? 한방 양약이 아니라, 네? 이 구약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피가 들어있다. 그 피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 내가 믿어. 그런 차원의 피가 아니라 그 피라고 하는 그 죽음 안에 나를 끌고 들어가서 나의 죽음까지도 함께 들어있는 피라고요. 이게 믿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뭘 여기 계세요?
아이스크림이나 사먹고 내 편한 대로 이렇게 내 에어컨 틀어놓고 쉬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나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생명 안에 내 생명까지 끌고 들어가서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여기 어찌 안 오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말씀을 안 보고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약속 안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 안 하고 견딜 수 있습니까? 예?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든다면 말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십시오.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피의 생명을 내 속에 주신 은혜를 안다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군요. 이 확인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성도의 삶의 현상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는 매일 석장씩 읽고 주일에 한 5장씩 읽으십시오. 이게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정해놓고 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리고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 되었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자기 죽음을 걸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야 되었던 문제입니까? 우리는 죄에서 율법적인 행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의로 이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셔야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유포되고 있는 복음은 피가 없는 가짜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어떤 사회비처럼 피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날마다 말하면 피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진짜 피를 아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가 무엇을 해서 얻는 자가 아니라 그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속한 자는 복음 안에서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 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쪽에서 무엇인가 붙잡고 있는 것으로 안심하고 만족하려는 자세, 이게 뭡니까? 왜 이게 뭐죠? 내 쪽에서 인정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뭐 있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 아닙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구원받을 수 있대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못 받습니까? 그럼 구원을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하는 게 뭐에 달린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게 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확신은 내 쪽에서의 확신이 아니라니까. 나는 오늘도 내가 살다가 보니까 성경 하루 종일 바빠서 한 번도 못 읽고 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났는데 거래처 사람 만났는데 쌍욕만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하루 끝나고 집에 왔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하루를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기도를 한 시간 세게 진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출근하기 전에 성경을 석장을 읽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온 겸손의 티를 다 내고 그리고 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마무리 지으면서 십계명을 쭉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이런 죄 안 지었네요. 고맙습니다.
하고 끝내고 하루 잠들면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라 그냥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좌우될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흘리셔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자기 언약에 의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피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은 자이기에 피의 요구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피의 요구대로 산다는 것은 피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죠. 피의 요구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죽음에 넘겨진 상태에 있지만 하늘에 의해 속한 감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어떤 생각에서 좌우되는 문제가 구원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약속으로 이루신 피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었던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온전히 갇힌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의를 선물로 믿음으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이 피로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한 주간 사시는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서는 모든 것들 죄밖에 나오지 않는 죄의 동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 가운데 가두어 두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열어서 밝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음을 오늘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 하나님의 의에 참여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오늘도 무시하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